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복궁 보고 어메이징 하는 것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들을 함께 다녀와 보면 어떨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천안에 목회하시는 박철 목사님이란 분은 전교인 해외 여행을 매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이탈리아랑 어디 이렇게 16명인가 20명 끌고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극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좀 더 눈을 멀리 더 넓게 바라보면서 함께 꿈을 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또 다 준비를 할 수 있고 용기를 내보면은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돈은 앞으로의 내가 갚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아니, 돈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갚으면 되더라고요. 다 할부로 끊고,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내가 갚을 거니까 그렇죠.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꿈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네,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어서 당장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25년에는 평화가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지를 좀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축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가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무역과 상업 도시요 온갖 우상들의 이제 집결지였던 에베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보시면 저기가 에베소죠. 저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고 그 옆에 아덴 고린도 보이니 저게 이제 그리스고 그 옆에가 이제 이탈리아고 이스라엘이 저 밑에 예루살렘이 저기 있죠. 눈이 이렇게 좀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저기서 개척하고 3년 정도 목회를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애정을 많이 가졌던 그런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편지들, 뭐 여기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이슈나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은 편지 내용에 보이지가 않아요. 뭐 고린도서 같은 것만 해도 뭐 이단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변호하느라고 열심히 썼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리적이거나 또 이단들의 공격 또는 우상 문화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와 근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교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과 목적,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 이 고고 헤븐 맞죠? 네.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포텐과 키즈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과 권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너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구나, 착하고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처음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순교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물들어가요. 교만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거야. 누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어머 깜빡하고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어제 어머니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그 기독 합창단들이 잘 보고 나서 우리 지수랑 우리 진호 전사님, 박지현 선생님이랑 어머니랑 그 옆에 있는 코다리 집 가서 코다리를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앞에 코다리 집이 맛있습니다. 네, 그냥 뼈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핸드폰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짜증이 팍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와,
어디 갔냐 이게 베스킨라빈스에 놔뒀냐 찜질방 거기다 놔뒀냐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더니 거기 있었어요. 이건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버린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버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있던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요. 지금 에베소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교회 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셀축이라는 도시입니다. 셀축. 근데 이 교회 보시는 이 교회 터가 초대 에베소 교회의 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감당했냐면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와서 그 교회를 담임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아데미 여신 그 숭배하는 축제 날에 거기에 디모데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거기 화가 난 군중들이 돌 던져서 맞아서 죽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이 교회를 담임했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가다가 그때 그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나 숭배 안 한다고. 그랬더니 바로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뭐 끓는 물에 넣기도 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반모라는 섬에다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하면서 계시받아서 쓴 게 요한계시록. 그러다가 95세 때 완전 호호 할아버지 때 풀려나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까 보신 사도 요한 기념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 에베소 교회의 터는 지금으로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가면은 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도 있고 저렇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초대 에베소 교회의 터는 조금 찾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혜경 지사님 활동하시는 의정부 기독 합창단 제31회 정기 연주회 다녀왔습니다. 정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번 갔나요, 그렇죠? 2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랑 여기서 할 때랑 느낌이 달랐습니다. 훨씬 잘해요.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 집사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우리 최영태 권사님 흐뭇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 다 데리고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사진 찍었는데 중간에 단장님께서 인사하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추어 합창단이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 합창단이 30년 동안 이걸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또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합창단과 교회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길 때는 열심히 섬깁니다. 그죠? 합창단은 뭘 해야 되는데요?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여가지고 열심히 노래하고 시간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왔다가 또 어때요? 떠나가고 또 새로 오고 그러죠. 그럼 무수한 만남과 이별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지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일까요? 저는 겨우 12년 하고 힘들다고 안식월을 이렇게 냉큼 다녀온 저로서는 참 부끄럽고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안에서도 한 교회를 그 신앙의 정통을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계승하면서 지켜낸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했다고 한들 지금은 사라져버린 저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과거의 위대함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현재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이후에까지도
사람들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요 항상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뭐 초등학교 때는 안 쳐주니까 그렇죠? 그 잼민이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제가 언제부터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중3 때 제가 중등부 회장으로 당선이 되면서였습니다. 왜 당선이 됐냐? 중3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단독 출마. 네, 우리 또래가 없었어요. 제 나이만 또래가 없었어요. 제 아래 위로는 바로 뭐 18명씩 9명씩 굉장히 많아서 행복했는데 저만 혼자 왜 이렇게 외로이 독고다이. 가뜩이나 외동아들이라 서러워 죽겠는데 많이 나십시오 여러분. 너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중3 때 중등부 회장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의 아니게 교회 일에 뛰어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제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고 제가 찬양단 리더를 하고 또 신학교 가고 전도사하고 목사까지 지금까지 온 시간이 그러니까 26년이더라고요. 교회의 핵심으로 살아온 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 있어서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에 열심이면서 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조건이죠. 어려서부터 저는 그렇게 자라왔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았고 저는 누군지 알겠죠. 네. 있어요 그런 분이.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기준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에 소극적이거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엄청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교회 신앙적 기준이 일반적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를 사실은 하늘쌤에 오기 전에는 제가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늘쌤에 와서 비신자 가정에서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돈을 벌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일날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겹쳐서 교회를 오래 빠져야 되는 그런 청년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먼저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더 아파하며 공감하기보다는 즉 요즘 말로 F라기보다는 T의 성향으로 안 나와? 이것도 못해? 왜 안 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가 판단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그 당위성이 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힘든 그 내적 갈등은 목사라는 위치에서 과연 저렇게 놔둬도 괜찮을까?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럼 그거는 목사로서 양을 돌봐야 하는 그 의무를 내가 저버리는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신앙적인 권면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간섭인가? 이러한 내적 갈등에서 제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이해와 신앙적 권면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실수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번 안식월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예배에서 완전히 빠져봤죠. 평소에 하늘샘에서만 해도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최소 몇 번? 3번의 예배를 제가 드리고 그 외에도 뭐 신우회 예배, 외부 집회까지 하면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새벽기도 했죠. 목원대 가서 설교 세미나 했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매향 중학교 수원에 있는 그 중학교의 신앙 부흥회로 가서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맨날 수원 가서 예배 인도했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렸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귀하자마자 저를 빡세게 굴리시는구나.
예, 그렇게 하다가 예배에서 완전히 빠져보니까 세상에 자유와 해방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동안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이걸 다 드리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유럽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방문하는 그 관광지가 다 어디입니까? 성 베드로 성당, 그로스 윈스터 이런 다 교회예요. 예. 샹티 샤펠 이런 데 다 교회거든요. 거기 가면 항상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가서 주님 오늘도 왔습니다. 이러면 기도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유하고 좋은지. 유럽에 나가서 첫 주일은 파리에 있는 파리 3일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일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그 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 돌아와서는 셋째 주에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실 때 저는 몰래 나가가지고 의정부 제일감리교회 옆에 제가 존경하는 오태현 목사님 계신 곳에 우리 사모님이랑 몰래 갔는데 걸렸어요. 거기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딱 알아보시다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하여튼 몰래 예배를 드리고 오고 지난주에는 우리 오석진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예전 예배를 드렸죠.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예배에만 참여해도 되니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자유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그 가운데 제가 파리 3일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한인교회인데요. 우리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근데 거기는요 성악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가대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다성악가거든요. 이야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의정부 기도갑창단 너무 잘했지만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그 성가 특성을 듣는 데는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수성이 또 이게 유럽 가면은 또 달라져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예배를 끝날 때쯤 되니까 프랑스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들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뭐야 누군가 했더니 남편들이에요. 남편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끝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리시버를 꽂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통역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나 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저 프랑스 남편들 이렇게 매주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그 한불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불란서니까 그렇죠? 한불 가정들이 좀 있는데 저분들은 1년에 한 두세 번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안 드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드리는 거래요. 끝날 때쯤 쓱 와가지고 마누라 옆에 앉았다가 같이 나가면 그게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제로 뭐 식사할 때나 이럴 때도 늘 손잡고 기도하고 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한 테이블에 모여서 Let's pray, Our Father 이러면서 다 기도 쫙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과 성당들을 둘러보는데 그 교회들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로서의 생명은 상실한 상태죠. 거기는 이제는 다 돈 받고 입장료 받고 들어가서 우와 다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제 다 그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관광지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그 예배 자리에 앉아서 교회 자리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나 성상들 모자이크를 보면서 정말 어떤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유럽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일까? 아니면 그저 점집이나 절에 가서 잠깐 이렇게 기원하듯이 기도하듯이 하는 그런 일회성 믿음일까? 그동안 제가 지켜오고 해왔던 신앙생활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저와 가족들이 지금 교회와 예배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유럽 여행 중에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지만은 나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졌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자각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패키지 여행이면 딱 한국인들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쭉 타고 그냥 뚝딱 착착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을 볼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자유여행이니까 뭘 타야 됩니까?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타야 되잖아요. 제가 마스터했습니다. 어디 유럽 갈 때 얘기하십시오. 그 버스 어떻게 타는지,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아우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타니까 누굴 만나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1호선 타면 이렇게 뭐 청년들, 어른들 다 보듯이 다 정말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광지 갈 때는 관광지가 보이지만 이동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동양인 가족 5명이 꼭 붙잡고 이렇게 우리끼리 소매치기 오나 안 오나 이러고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우리만 야 소매치기 오지 마 조심해 이러면서 다들 승두가 아빠 가방 앞으로 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매치기도 우리가 불쌍했는지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되게 좀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예. 에이, 그래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애들 셋 데리고 다니는 저 동양인 남자 참 아시안 남자 불쌍하다. 쟤한테 뭐 빼먹겠냐, 그죠? 그리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눈이 짝재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뭘 훔쳐가겠어요? 안 훔쳐가겠지. 귀찮으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한 번밖에 오지 못할 이런 곳에 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을 왔을까? 저 친구는 저 지금 지하철 타고 와 있는 저 친구는 무슨 일을 하는 친구일까? 어디 살까?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우리 승승승보다 더 어린 자녀들이 이따만한 커다란 배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아주 애들을 빡세게 키웁니다. 조그맣건 뭐 어떻건 간에 You can do it, walk 이러면서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야 그래 와 되게 빡세게 키우는구나. 역시 유럽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애들이 좀 튼튼한가 봐, 유럽 애들이. 예. 그러면서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는 완전히 진짜 깐난쟁이 같은 애기를 데리고 스위스 그 융프라우 추운 데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 생각으로 저런 애기를 데리고 오지? 그런 애기를 데리고 오면 이 스위스를 구경도 못 하고 그냥 애 빽빽 울으니까 해고 저 추운데 감기걸 그런 거 없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애기 안고 바로 옆에서 담배 팍팍 핍니다. 이렇게.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면서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젊은 남매 가수가 있는데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네. 틀어주세요. 다 아시는 노래죠. 지금은 수현 씨가 저렇게 마르지 않고 굉장히 좀 풍성해져가지고 네, 행복한 삶을 또 살고 있는데, 저 악동 뮤지션은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 장암동에 사시나 의정부에 사시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저 노래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저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들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여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지중해를 누비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사도 바울이 만났을까요? 제가 유럽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와 이러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 고대 유적들이 살아 숨쉬던 때 아닙니까? 그죠? 터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콜로세움과 그 휘황찬란한 신전들,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까지 얼마나 이게 어려웠을까.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했겠지만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이 저는 이 바울이 내린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4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에서 3절 그 앞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결국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과 사정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이 없이는,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품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11절부터 나온 각 사람에게 주신 상황과 능력에 맞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인 저와 또 전도사님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성도와 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으신 사명은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각종 행사나 식사나 또 청소같이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서 이 성도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저마다의 스토리에 따라서,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사명이지만 이 사명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 충성하는 일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성도님들에게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성도로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늘쌤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 가은이나 하별이를 보십시오. 애들이 쑥쑥 크죠. 그냥 막 이제 방에서 둘이 붙여놓으면 거의 UFC 싸우는 것처럼 싸우고, 이제 애들이 막 소리 막 지르고, 이제 큰일입니다. 동생들까지 태어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막 이렇게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목청도 커지고 말도 많이 하고, 그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분명히 우리의 몸은 성장했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벅차고 아프고 바쁘고 괴롭다면은 그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연약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이만큼의 주어진 일도 버거워하면서 힘들어서 헉헉거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저앉거나 내팽개쳐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유럽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때 그럴 때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걸로 충분하고, 가끔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지에 있는 유명한 교회나 성당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부러워 보입니다. 너무 부럽죠.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는 매주 이 예배를 드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1년에 몇 번만 나와도 뭐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있다고 고백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면 됐다라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래서 유럽의 결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는 드려지지만 다 이제 노인들 뿐이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또는 에베소 교회처럼 겨우 교회 터만 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된다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지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늘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2007년에 세워졌습니다. 2007년에 추연복 전도사님이란 분을 통해서 세워졌고, 제가 3대로 왔고, 그죠? 교회가 그래서 16년 되었어요. 그중에 제가 12년을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와 또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나름대로 교회가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진 교회가 되었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물론 떠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과 신앙을 분명히 그 순간에는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남아서 함께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계시죠. 저도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하늘샘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까? 마지막 오늘 16절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하늘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전도사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훌륭한 예배들을 잘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년 성도님들의 든든한 뒷받침, 청년들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마다의 스토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건 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한다면 그럼 결국 성장이 더디겠죠. 어쩌면 성장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나와라, 열심히 봉사해라, 헌금해라, 닥달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뛰쳐나가게 만들겠죠. 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또 최선을 다해보고 시간이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과 시간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버는 물질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교회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신앙을 각자의 상황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지만, 각자의 자리가 있지만, 하늘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마디가 연결되어서 그 사명을 스스로 세워갈 때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고 성숙해지는 하늘샘의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